오늘 전도서 8장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을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자,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죠.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인 뭡니까? 미래, 장래를 알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 지금까지 언급한 지혜의 정말 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계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합당한 때와 그때에 마땅한 일을 행할 일을 결정한 판단력을 가진 지혜자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아무리 지혜롭고 또 구별된 판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뿐이다. 현재 삶에 적용되는 능력, 그거 참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래의 영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운명적인 한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몰라요. 오늘 잘 살가더라도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 하는 거겠죠. 야고보서 4장에도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내일도 계속 편안할지 아니면 어떤 나쁜 일이 임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도 없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아무리 돌아다녔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지연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호흡이 떠나갈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죽음이 찾아올 때면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지연시키지 못하고 그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아는 것, 다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미래를 확실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가장 결정적인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꼭 필요한 때 최선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니까. 이게 자신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죠? 이것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간섭하심, 지혜 주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시편 25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서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에는 왕의 예를 들어서 한계를 설명하죠. 즉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고
죽는 날을 주장하고 전쟁할 때를 모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왕의 능력을 넘어선 오로지 창조주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건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인간 세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한계는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걸 원대로 해석을 하자면 악은 그것의 주인을 구원해 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 인생의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이 구절을 인간의 한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한계와 연결돼서 생각한다면 악한 왕에 대한 경고를 볼 수 있겠죠. 아무리 하늘의 큰 권세를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악한 일을 행한다면, 악한 일의 주인이 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자신이 알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명이겠죠. 그건 내 운명인데 내가 그 끝을 모른다. 참 아이러니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조차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현재의 상황도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1년이 넘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있고. 참 이걸 보면서 우리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이 주어진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맘대로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이러한 일을 주관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불신자는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또 바꿀 수 없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때에 불안해하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겸손하라 하잖아요. 이 겸손은 사람을 대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한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때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죠. 이 구절이 어떤 사람은 왕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다룬 1절부터 8절까지 결론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 근거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라는 연결시키는 구문이죠. 즉 전도자가 앞에서 언급한 논쟁들을 여기서 정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논쟁을 여기서 요약한다 하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9절 말씀은 8절까지 이어진 지혜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논쟁을 10절부터 이어지는 악의 문제와 인간의 현실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 즉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적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인과관계를 잘 살피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악인의 형통이죠. 성경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악인이 평안하고 형통한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는 권선징악이에요. 악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걸 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자면 악인들이 죽어서 잊어버린 마됨 이것도 헛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악인이 죽어서 잊혀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악인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어 장사되어서 잊혀져 가는 모습을 탄식하는 것이죠. 저 어떻게 좀 죽기 전에 큰 일이 나서 혼이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 그래서 악인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고 거룩한 곳이 아닌 저주의 장소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 운명이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 심판이 없었다 하는 그 사실에 전도자가 실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헛됨이다 고백하는 거니 그게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죽는 거다. 11절에서 이제 전도자는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폐단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이거 혼을 내시면 금방 어떻게 회개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한 것들이 활개를 치지 않느냐 하는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절한 심판의 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들을 벌하시겠지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런 기대가 때때로 실제 삶 속에서 속절없이 그냥 꺾이는 거죠. 계속 형통한 것 같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 지연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데 더욱더 담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범죄들이 점점 더 지능적이 되고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참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악에 대한 징벌이 즉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져서 이제 점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인들의 삶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불평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신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12절 13절 내용은 악인의 편안한 종말에 대해서 한탄했던 9절부터 11절 말씀과 연결된다 할 수 있죠. 악인의 유의어로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또 탄식도 오래 사는 것도 탄식이죠. 성경에서 장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총인데 왜 악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느냐 하는 거죠. 100번이나 악을 행한다 하는 말은 지연된 심판으로 악을 행하는데 더욱더 담대해진 악인의 모습이 악함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다.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죄인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해도 장수를 누린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봐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이라는 게 있고 원리 사이에서 갈등할 수가 있죠. 그죠? 성경 말씀과 우리 삶이 괴리 같다고 느낄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공의를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악인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리를 대조하면서 악인은 행복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형통에 대한 종말론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12절이 현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면 13절은 종말론적으로 딱 피리어드 찍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악을 행하면서 쾌락을 탐닉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또한 심판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는 생각하고 상기하고 삽니까? 매일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악이 잠깐 형통해 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오른팔에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현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루도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놀랍게도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아픈 곳곳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연약한 곳과 함께 하시는 강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그 거룩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